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해탈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관련해서 3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난다에게도 당신이 3개월 뒤에 반열반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이상과 행복을 위하여 일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겁을 머물러 주소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여, 이제 되었다. 열애에게 간청을 하지 말아라. 아난다여, 지금은 열애에게 간청할 적당한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열애는 마음만 먹으면 일겁을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그때는 간청을 안 하고 지금에서야 간청을 하느냐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꾸짖음에도 아난다는 2번, 3번 거듭해서 부처님께 일겁을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가? 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난다여, 그렇다면 그대는 왜 3번까지 간청을 하여 열애를 성가하시게 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그리고 열애는 이미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여 그것을 버렸고 내던졌고 풀어버렸고 제거했고 방기하였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열애가 더 살기 위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이제 그만 큰 숲에 있는 중각 강당으로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고 외샬리에 있는 중각 강당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외샬리를 의지하고 머물러 있는 모든 비구들을 집회서로 다 모이게 하여라.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외샬리를 의지하여 머무는 모든 비구들을 집회서로 모이게 해서 부처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회소로 오셔서 다음과 같은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그것을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는가? 그것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 4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 4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족, 5가지 기능, 오근, 5가지 힘, 오력,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8정도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이를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37보리분법 또는 37조도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총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념처의 4가지, 사정단의 4가지, 사신족 또는 사여의족의 4가지, 오군의 5가지, 오력의 5가지, 칠각지 또는 칠각분의 7가지, 팔정도의 8가지를 합해서 총 37가지의 수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념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신, 수, 심, 법을 통찰하여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4가지 수행법입니다. 네. 그리고 사정근은 또는 사정단은요, 선법을 증대하고 악법을 멀리하는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단단은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는 노력, 유리단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미리 방지하는 것, 수호단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 수단은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진시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사신족 또는 사여의족은 신통을 얻기 위해 선정해 두는 4가지 성취 방법입니다. 여기서 신통이라고 하는 건 삼매가 깊어져서 8고 8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입니다. 욕신족, 정진신족, 심신족, 사유신족이 있는데요. 선정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 사유하고 주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근은 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는 5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이렇게 5가지인데요. 신근은 첫 번째 신근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불계정인데요. 이것은 절대 확실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불교적인 신앙이 확립되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동요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근입니다. 정진근은 정진의 사정단 또는 사정근을 말하고, 염근은 여기서 염은 마음 챙김의 사념처를 말하는 겁니다. 정근은 삼매의 사선을 말하는 거죠. 해근은 통찰지의 사성제를 말합니다. 네, 오력은 오근보다 약간 진정된 수행 단계로 일체의 장애를 정화하는 5가지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칠각지는 깨달음의 지혜를 증득하는 7가지 요소로 염은 주의 깊게 자각하는 것, 생각염자, 염각지, 택법각지, 이것은 올바른 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정진각지는 노력하는 것, 희는 즐거움, 경안각지는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정각지는 선정을 또 말하고요. 사각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버릴 사자를 쓰는데 바깥 세상에 집착하던 마음을 끊어서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것을 추억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팔정도는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인데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여러 가지 37조도품의 핵심은 사념처와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념처는 위파사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볼관을 말하는 거죠. 팔정도는 사마타 수행, 즉 그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7조도품은요, 지관법과 가나선 수행의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천만검 난조한 불법의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근기에 맞는
도품을 선택하셔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37도도품을 설하신 후에 다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오래지 않아서 열애에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 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으로 설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나이 무르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해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해하지 말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법과 율을 잘 지키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바나와라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바나와라를 잠깐 정리를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을 암시하시는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서 마라가 부처님께 살짝 가서 열반에 드십시오라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마라에게 수명의 상카라를 당신이 포기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3개월 뒤에 반열반에 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돼지가 막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8가지 회중의 이야기와 8가지 지배의 경지도 말씀하셨고 8가지 해탈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난다에게도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3개월 뒤에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난다께서 부처님께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고요. 네 번째 바나와라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바나와라의 목차는 코끼리가 뒤돌아보듯, 두 번째 4가지 큰 건의, 세 번째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공양, 네 번째 물을 떠옴, 다섯 번째 푸꾸사 말라푸타의 일화, 여섯 번째 광채가 나는 열애의 모험 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웨샬리로 걸식을 하러 들어가십니다. 웨샬리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다보듯이 웨샬리를 돌아다보신 후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이것이 열애가 웨샬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이제 반다가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웨샬리를 떠나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다보듯 천천히 뒤를 돌아다보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대로 마음에 그려집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마음에 그려져서 마음이 조금 아프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천천히 반다가마로 출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다가마에 머무시면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나와 그대들이 개와 삼매와 통찰지 그리고 해탈 이 4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렴구처럼 앞에서도 몇 번 되풀이 됐죠.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개를 깨닫고 꿰뚫어라.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꿰뚫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고 꿰뚫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다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와 삼매와 통찰지와 위없는 해탈, 이 법들을 명성을 가진 고따마는 깨달았도다. 이처럼 부처는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노라. 이제 괴로움의 끝을 낸 눈을 갖춘 스승은 반열반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후렴구처럼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대반열반경에서 한 8번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는 반다가마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에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제 하티가마로, 암바가마로, 잠부가마로, 보가 나가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보가 나가라에 도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4가지 큰 권위에 대한 말씀을 그곳에서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비추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권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4가지의 권위를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두 번째 권위를 말씀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권위는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이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새기면서 오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